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위기를 믿음으로.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높이가 약 48m, 너비가 900m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천둥소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폭포는 말 그대로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과 하얗게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절경을 배경으로 한 무지개는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아름다운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를 꼽는다면 여기에 나이아가라 폭포의 매력적 으뜸은 폭포 위에 걸려있는 무지개 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카나다 양쪽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무지개 다리는 질긴 금속 와이어와 단단한 발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처음 폭포 사이를 연결할 다리의 시작은 가느다란 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1847년에 현수고 설계 시공 전문가인 찰스 에렛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공을 하면서 설계했는데, 처음에는 연을 띄워서 카나다와 미국의 그 강 사이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연을 띄워서 가느다란 실을 연결한 후에 그 연실에다가 코일을 매답니다. 그리고 잡아당기게 되어지요. 그 다음엔 아주 가는 코일에 좀 더 강한 철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철사에다가 강한 밧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강한 밧줄에다가 케이블을 잡아가지고 당겨서 결국은 카나다 국경과 미국 땅 사이를 그 강을 건너서 연결하는 연결점을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쇠줄의 다리를 이용해서 다리를 놓게 되어졌고, 그 다리를 향해서 무지개 다리라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가느다란 실 하나에서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류의 위대한 건축물인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긴 성이죠. 이집트의 신비로운 피라미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가 처음 쌓은 벽돌 한 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이 또한 아주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마치 보잘것없이 작다라고 느껴지는 작은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이 병원 많은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시 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절망에서 새로운 자그마한 희망을 꾸게 됩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질병은 전염성이 따라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오면 돌을 들고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작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출발을 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질병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지만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 끝이라고 만진다고 하는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이 여인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욥이란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욥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은 이라고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욥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갑작스러운 질병까지 내게 왔는데 그 질병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심지어 옆에 지켜보던 아내마저도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것이 낫겠다라 할 만큼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욥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정답은 욥의 선택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위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는 은혜를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욥기서 42장 10절에 이라고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갑절이란 말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이나 합한 만큼의 양을 말합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볼 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욥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기 앞에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는 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인간은 마음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 공간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얘기는 상하 좌우나 이게 막 흔들리는 걸 말합니다. 욥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당시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가 얼마나 컸던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의 겉옷은 사회적 신분을 말합니다. 옷을 다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머리털은 유대인의 전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린 행위는 완전히 낮은 자의 모습.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몸이 병든 엄청난 위기 앞에서 욥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할 때 오늘 본문의 욥의 내용은 이 갑작스러운 재앙과 위기 앞에서 욥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겉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겉옷은 일반적으로 상류층 사회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런 겉옷을 찢은 행위는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걸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죽은 사람과 내가 똑같은 모습이다. 이 옷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옷을 막 찢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 머리털을 밀고라고 하는 말은 갑작스러운 재난 앞에 애통하는 자기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대인은 길어야 되는데 머리를 빡빡 밀어버립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땅에 엎드리는 얘기는 완전한 포기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체념된 모습을 말합니다. 눈물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더 이상의 희망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은 처절한 고난입니다. 정말로 희망이 단 1%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욥의 모습은 마음이 막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욥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은 정신적 세계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기억을 컨트롤하는 공간이지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육체를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눈물과 절망과 한숨,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처절한 곳입니다. 이런 모습이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습은 욥기서 1장 20절에 이루어가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참 어려운 게 뭐냐? 마음의 중심 잡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욥이 어떻게 할 때 마음의 중심을 잡았을까? 두 번째는요, 분명한 주인을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대상이나 물건 따위를 소유한 사람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도 욥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맡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21절에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시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두어 가셨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있어도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킬 것이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는 출생할 때도 가지고 온 것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갈 때도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철저한 내 삶의 주인임을 그는 고백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마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물건이 깨지면 속상합니다. 내 물건이 깨지지 않으면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욥은 자기에게 당한 고난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고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21절에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욥의 주인의 고백은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물건의 주인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주권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욥은 자신에게만 재앙 속에서도 비록 잃어버렸지만,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인의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자 수고 가운데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전도란 말은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걸 전도라고 한자로 그렇게 쓰고요. 몽상이란 말은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현실로 착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전도몽상이라는 말은 의미는 뭘까요?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연 속에 보면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각각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이 사용되지 않거나 시절이 바뀌고 나면 그들은 미련 없이 그 집을 떠납니다. 누에가 자신의 집을 실로 짓습니다. 제비는 진흙으로 자기 집을 짓습니다. 까치는 볏짚을 물어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순리 속에서 집을 지었다가 떠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집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소유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욕심에 집착을 합니다. 결국 인간도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몽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기준과 관점으로 많은 욕심의 집착 때문에 진정으로 인간은 행복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해서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초의 비밀이란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3초 동안만 잠깐 생각할 수 있다면 주어진 현실 어떠하든지 미래의 삶을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요,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3초만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향해서 웃어줄 수 있다면 아이는 부모의 긍정적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부모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 3초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감정이 가라앉아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이 화가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하늘을 보면서 사람은 3초 동안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3초 동안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라면 저 사람 상황에 어떻게 했었을까?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자신 또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아내는 남편이 화가 나서 잔소리할 때 3초만 미소 짓고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이는 아내나 남편에게 중요한 지지를 전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3초만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하루의 삶이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긍정적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삶이 정말 힘들 때 3초만 웃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웃음이 오히려 감정을 전환시켜서
새로운 긍정적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과 만난 후에 그 사람과 헤어지지만 헤어질 때 3초 동안만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면 상대에게 따뜻한 배려를 전하고 다시 만날 때 긍정적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금방 인사하고 헤어졌다 그래가지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3초 동안만 뒷모습을 바라본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와 전화통화 후에 3초만 기다려주라고 말합니다. 혹 상대방이 추가 내용이 있어서 할 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건 예의와 배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끊어버리잖아요. 결론은 3초의 비밀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렌트하는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생활용품도 렌트로 사용하죠. 그 렌트를 사용하는 물건은 내가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잘 사용만 하면 됩니다. 고장나면 다시 와서 또 고쳐줍니다. 오래되면 교체해 줍니다. 나는 잘 관리하고 사용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잘 관리하고 사용만 하면 망가졌으면 고쳐줄 것이고, 시대가 뒤떨어졌다면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날마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은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겠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욥기서 1장 21절에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늘 여러분 삶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뜻과 계획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다. 새로운 것을 꿈꾸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욥의 고백은 뭐예요? 세 번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란 말은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뿜고 미워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원망입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욥은 지금 엄청난 재앙을 맞이합니다. 정말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원망은 다가올 미래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물게 만듭니다. 갑자기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들이 깨닫습니다. 원망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21장 7절에 이르고 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원망은 결국 범죄까지, 죄악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품은 원망은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범죄의 모습까지 가더라. 오늘 성경은 욥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나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지 아니함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 이르고 하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내게 주어진 현실, 인생의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처럼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 감사라는 단어, 땡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말, thin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원이 같습니다. thank와 think는 이건 뭐냐? 생각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위기를 이길 수 있지만 원망은 위기를 더 큰 실패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은 제로선상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고 내가 스스로 가져온 게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감사를 느끼는 순간부터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이유는 그 환난 속에서 스스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해야만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맞이하는 내 마음은 얼마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설령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지. 원망하지 않는다면 오늘 욥처럼 갑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
다시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찬양하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어느덧 2024년 10월의 중반까지 왔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잃어버렸다고 넘어졌다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넘어졌다면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라면 일어나 보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렸다면 네가 한번 노력해봐라. 네가 한번 찾아보아라.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부모가 자녀에게 채워주듯이 하나님은 또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원망은 더 큰 파괴만 만듭니다. 원망은 죄악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귀로 들으시려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다른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욥처럼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욥처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과 권능한 하나님 통행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원하고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의 하나님, 주님 내 속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주님만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과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 되게 주여 이 시간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나님 내게 임하시고 내게 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잃어버렸지만
갑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